네, 힘드시죠? 제가 이게 힘든 거 알아요. 이제 왜냐면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힘든데요. 이제 앉아서 듣는 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이제 이해를 하고요. 남은 시간에는 아까 5장 내용을 계속 이어서 오늘 그 심판, 이 시간 심판의 내용까지 심판의 내용을 자세히 다루면 너무 좀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요약해서 그냥 짧게 짧게 넘어갈 거고,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좀 참조해서 어,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이 좀 성경 읽으셔야 돼요.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드린 이제 유인물 보시면 6페이지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타임라인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인의 심판 직전 지금 사실 이제 5장 부분을 하고 있어요. 5장.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다 할 거냐.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쭉 그 심판의 내용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뭐 자세히 설명할 그런 필요까지는 없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만 쭉 저가 이 시간에 달릴 겁니다. 달릴 테니까 정신줄 놓지 마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어느 순간 푹 하면 벌써 18장 끝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4장 그 내용 했죠. 계시록 4장부터 19장은 이제 하늘의 장면, 환난기 이렇게 되는데, 사실 6장부터 환난기고 4장, 5장은 하늘의 그 장면이죠. 그래서 5장에서 계시록 5장 1에서 4장 어떤 책인가? 소유권을 명기한 책이라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읽을 수 없어서 요한이 울었다. 에베소서 1장 13에서 14절 보면 구속해야 할, 물러줘야 할 소유물이 있고 이 구속해야 할 때가 있다. 네, 일부러 아직 안 띄웠어요. 네. 고장난 게 아니고요. 아직 안 띄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소유물인지가 이제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보면 땅과 영원한 생명이 아담에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원래 최초 창조 때. 그래서 이 계시록의 환란기는 바로 창조 시에 그 질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신구약을 다 아우르면서 이, 이 정화가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어요. 사실 그 내용들이 구약의 성경들이 많이 이용되어 있어서 조금 이제 구약 성경 많이 찾아서 보셔야 되는데, 땅과 영원한 생명이 사실 아담에게 처음에 약속됐지만 잃어버렸어. 그렇죠? 이제 그것들을 다시 찾아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속이에요. 다시 물러야 할 때, 다시 되찾아올 때가 됐다. 그런데 그것을 되찾으려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이 돼야 되는데, 그 권리를 기록한 게 이 바로 일곱 봉인으로 봉인된 책이에요.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권리 증서를 받은 게 누구냐 했을 때 그분이 바로 그 봉인 뗄 자격, 이 봉인을 뗄 때 심판이 이 땅에 쫙 전개되는 거거든요. 그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인간 아담의 족속에는 없죠. 그래서 당사자가 할 능력이 없을 때 구약에서 레위기 25장 23절 24절 보면 친족이 그걸 대신할 수가 있어요. 친족에 물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아스 얘기하죠. 루카 보아스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담의 경우 그 친족이 누구겠어요? 둘째 아담. 그래서 둘째 아담 그 의미예요. 친족. 바로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구속의 대가 금액을 지불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20절. 그리고 그분이 유다 지파, 즉 왕으로, 유다 지파 왕의 지파야.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사자로 상징,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거든요. 사자이신 어린 양 예수께서 책을 취하시고 이제 6장부터 봉인을 뗄 때
일곱 인의 심판이 쫙 전개되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 심판이 쫙 전개되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 심판이 쫙 완전히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 6에서 19장 일곱 봉인과 나팔과 병 혹은 대접. 그래서 호리병처럼 생긴 이게 이제 그 병 심판 혹은 대접 심판 한 번에 쏟는다. 그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구조는 유대교적 요소가 많아서 404구절 중에 278절이 유대교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 묵시 문학의 특징이 중첩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그러니까 때리는데 또 때리고 때리는데 또 때리고 막 이런 거예요. 중첩적인. 그래서 이 심판은 봉인 심판이 한번 쫙 전개되면서 그 중간에 또 나팔 심판을 한 번 또 다시 때려주고 다시 또 딱 진행돼 또 대접 심판을 한 번 더 때려주고 엄청나게 강화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마지막 때는 정신없이 막 때린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그거는 사탄을 이제 때리는 거예요. 딱 바벨론 성 빡 해가지고 성 팍 무너지고 다 예언돼 있어요. 자, 이제 아까 이제 5장에 이어서 이제 6장 전에 이제 좀 마무리하고 이제 심판을 좀 다룰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그죠?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그 누구인가? 누구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인가? 이게 어디 나와요? 네? 성경 어디 나오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모르시구나.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세상한테 정복당하면 안 되잖아, 그죠? 아니에요? 막 세상한테 정복당해야 돼요? 아니죠. 그게 요한일서 5장 4절인데 이게 보면 5장을 보면 1절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이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다. 그런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왕이요 주권자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이제 거듭난 자인데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또 성도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의 증거는 뭐냐면 뭐겠어요? 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에 품고, 그렇죠? 읽고, 듣고, 마음에 품어서 그 말씀으로 집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으로 사는 거. 말씀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말씀의 통제 아래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 그 주권 아래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의 계명들을 마음에 품어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이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큰 계명이 있잖아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그렇죠? 내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특징은 바로 그것이 사랑을 증거하면서 성도를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4절 대저 무엇이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뭘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뭘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근데 무엇으로 이기냐는 거죠. 무엇으로 이겨요?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은 무엇을 믿어요? 그 다음 또 들어가서 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된 게 무엇을 통해서 입증됐어요? 뭐요? 부활로. 로마서 1장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입증되셨다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 세상의 권세, 세상의 세력, 사탄의 세력, 이런 우리를 억압하고 둘러싼 이러한 사망의 권세들, 이것을 이기는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냐?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뭐냐면 장래일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잡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장래일들을 말해준 것은 그 일이 있을 때 두려워 말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왜 평안을 누려? 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 물론 경건케 살고 하는 자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렇죠. 왜? 세상은 믿지 않고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우리를 미워한다고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이 영적인 세력에서, 영적 시각에서는 바로 그러한 가치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담대하라. 우리가 어떤 위에 뭐 상사라든지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스트레스 받을 때 담대해야 돼요. 억눌리고 뭐 나를 이렇게 뭐 누가 뭐라고 확 하면 움츠러들고.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왜?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부활은요 놀라운 권능이. 왜냐하면 왜 두려워해요? 죽음 때문에 그렇죠. 죄와 사망의 권세, 날 죽일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굴 두려워해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가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그분이 뭐야? 주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 권세를 갖고 계시거든요. 염라대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부활하셔서 그 생명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린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그 어려움과 어떠한 심지어 생명을 잃는 순교의 지경까지 가더라도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바로 승리라는 것이죠. 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세상은 그것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자꾸 거짓말을 아니야. 너 찌질이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래? 이렇게 자꾸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지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은 놀라운 존귀한 그런 자야 라는 분명한 우리의 신분을 믿음으로 주장해야 돼요. 그런 자는 옛사람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끝났다. 이제 새롭게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그리스도와 동행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우리가 시험에 올 때 담대하게 마음을 가지면요 벌써 달라져요.
기껏해야 죽이기까지 뭐 더 할 수 있겠어요? 죽음까지.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풀불에 던져졌는데 안 죽었잖아요. 누가 함께 해줘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 이런 자들에게는 바로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믿음으로 이기는 부활의 믿음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의 천년 통치 때 예루살렘에 주님의 보좌가 세워질 것이요.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천년 왕국의 통치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인내하죠. 인내는 연다는 로마서 5장 말씀 있죠. 잠깐 이제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아마 2절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로마서 5장 1절부터 그 3절 말씀 잠깐 볼게요. 그러므로 이거 한번 쭉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인내는 바로 소망을까지 이루어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그 승리에 압도적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믿음은 예수가 소유한 그 믿음 이렇게 해석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둘 다로 다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갖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내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야. 이 부활을 믿는 그 신앙심, 그것을 바로 예수의 믿음. 그래서 주님이 갖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함께 그런 마음을 같이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죠. 그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1에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죠. 저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위에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십자가에서 발로 벗겨진 그 고난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아까 일곱인의 책의 의미를 구약에서 좀 인용했는데요. 이것은 그냥 아까 다 구두로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이 이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영광을 받는 이 장면이 사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인데요. 7장 13절, 14절, 22절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 영원한 권세를 성도와 함께 이렇게 얻고 누리는 이런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22절에 성도를 위한 신원, 복수를 하시고 때가 되면 성도가 그 나라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다니엘이 본 것을 기록해서 계시록을 공부하실 때 다니엘서를 같이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27절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이 에돔에서 오면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에돔, 보스라 이 지역이 아마겟돈 지역의 주변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나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예언한 장면인데, 그 화려한 의복, 그 능력으로 걷는 자, 그는 나니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쭉 보면 그 의복이 피로 다 젖어 있고 바로 그 원수들을 다 심판하시고 원수들이 흘린 피로 그의 옷이 젖어 있다,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 그런 심판의 그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먼저 이렇게 순교했던 선교 순교자 이런 분들을 이제 신원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0절을 보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니까 하니, 이것은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순교자의 혼이 신원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는 것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바벨론 세력, 이 땅의 가치관에 연합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신자들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해 달라,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환난 기간이 이제 펼쳐지는데, 환난 기간을 주신 것은 잠깐만요. 이게 뭐 공유가 안 됐다고 그러네요. 환난 기간의 목적은 이제 왕국의 회복이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국 회복하는데 환난 기간 동안에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좀 기억하시고 한번 묵상해 보셔요. 첫 번째는 이 땅의 악을 제거하고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원한다는 표현했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9절 보면 죄인을 멸하겠다. 회개의 기회를 줘도 거절하는 죄인은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순교자들, 이런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그 원수들에 대해서 신원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환란기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환란 기간이. 그래서 천년 왕국 백성으로 이제 그들을 취하시는 그런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환란기 동안 천국 복음, 이게 뭐냐면 이제 하늘의 왕국 복음이에요. 원래 천국은 원래는 하늘의 왕국으로 돼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은 그 하늘의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이제 이 전파되는 거, 이것이 바로 환란 기간 동안에 복음이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증거되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정말 무수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제가 첫째 시간 때 로마서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황폐해지고 완악하고 소경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이 이제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그들이 회복되면 얼마나 더 충만해지고 이 복음이 더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억나시죠? 크로스 펀치 마지막 구원의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또다. 이런 이제 찬양을 드리는. 그래서 이 환란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방인과 이방인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회복이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돼서 이들이 천년 왕국 통치의 행정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년 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를 이 땅을 통치하는데 행정 수도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행정 국가처럼 그 바로 땅의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회복하는 그러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예언돼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면 바로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얘기하고 그가 이에서 구하여 내면 얻으리다. 이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을 받고 또 치료되고 그들의 어떤 상처들이 다 낫게 되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수립되죠. 왜? 왕권과 백성과 이 영토가 이제 확보되면 나라가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그죠? 왕권은 바로 그리스도, 그죠? 그다음 백성, 지금 이런 백성들, 그리고 주권을 누구와 함께 행사하겠어요? 바로 교회와 함께 주권을 행사하고 영토를 이제 확보하는 그것이 환난 기간에 주님이 심판을 통해서 그 영토를 다시 다 찾아오시는, 그거 찾아서 누구한테 줘요? 교회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재림을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떤 뜻이냐? 왕의 귀환이다. 왕이 이제 하늘에서 가셨지만 다시 돌아오시는, 그때는 심판과 통치를 위해서, 처음에 오실 때는 은혜로 죽임 당한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요 통치자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지체하지 않겠다. 계시록 10장 6절에 이 말씀 좀 중요해요. 이걸 좀 말씀드리는데 복음과도 이제 관계되어 있어요. 10장 6절과 7절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셨어요. 왕이 다시 오셔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거 아까 이제 나팔 심판의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불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아까 일곱 인의 심판, 일곱째 인 뗄 때 일곱 나팔 심판이 전개되면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 심판이 전개된다는 말씀 드렸죠. 그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복음의 내용과 같이 성취될 것이다. 복음이 뭔데 이때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복음이 성취가 되지? 그죠? 복음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죄사함 받고 이게 다 복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뭐지?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굿 뉴스인데, 근데 뭐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의 내용처럼 그것이 실현되고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고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요,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구속의
근거가 되지만 실제 복음의 내용은 그것보다 훨씬 넓죠. 그래서 복음은 바로 아들에 관한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로 감춰졌다가 일곱째 나팔 불 때 그 비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했더니 골로새서 2장 2절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어떠함은 뭐냐?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받았으니, 통치자로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받았으니, 메시아 왕으로, 주인으로 받았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심이 성취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로 감춰졌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것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이기 때문에 그 주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살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은사대로 섬기고 우리의 모든 이 생명의 이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신 그분으로 사는 거, 그분 안에서 행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 안에 와서 주로 사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왕이신 그분이 실제로 그것을 나의 영역이 아니라 온 세상의 우주적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죄악을 제거하고 그 불공평과 이런 것들 다 평정하시고 전쟁을 다 평화롭게 만드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5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천년 통치는 사실 영원 통치의 그 부속 기간처럼 천년을 하고 그다음 영원 세계 이제 이게 확장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십자가는 구속의 기초를 놨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는 구속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것을 되찾아 오시는 것이죠. 복음은 임마누엘을 통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는 바로 그 주님에 관한 것이 복음이에요. 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예수께서 지상 땅에 오세요?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분이 주로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정한 그 창조의 섭리를 회복시키시고 원위치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정말 깊이 있게 우리 삶으로 행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 나라들을 당신의 나라와 그 소유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환란기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왕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시작된 보이지 않는 왕국이 보이는 왕국으로 완성되는 그것이 계시록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진짜 그 빨리 제가 진도를 나가도록 할 테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곱인의 심판
이제 6장부터 나옵니다. 6장 이제 봉인을 뗄 때 먼저 첫 번째 봉인을 떼면 흰말 탄자가 이제 나타나고요. 두 번째 봉인이 되면 붉은 말 탄자가 나타나고, 세 번째 봉인을 떼면 검은 말 탄자가 나타나고, 네 번째 봉인을 떼면 청황색 말을 탄자가 나타나요. 이게 보면 흰말 탄 이 자는 도대체 누군가? 그것은 이제 일곱인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섭리적 심판으로서 재앙의 시작을 이제 저희한테 알려주는데, 이제 흰말을 통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인 때면 흰말 탄자가 와요. 흰말로 아주 평화스럽게 가장하지만 사실상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활을 가졌지만 화살을 감추고 거짓 화평을 가져왔고, 면류관을 쓰고 있어서 그가 곧 세계 권력을 장악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을 타죠. 피의 색깔. 이것은 바로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예언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지상에서 이런 전쟁이 서로 살육하고 죽이는 이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 지금 현재 우리 중동 전쟁, 러우 전쟁, 뭐 다 그런 맥락에서 섭리적으로 이제 인해 심판할 때는 이게 진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불붙은 게 아마겟돈이죠. 최정점에 마지막 핵전쟁입니다. 이때는 무수한 땅의 3분의 1 가까운 많은 사람이 죽어요. 무시무시한 전쟁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그 군대가 2억 명이 이제 모이는데 2억 명이 엄청난 숫자예요. 2억 명이. 우리나라 숫자 뭐 지금 몇천 명이죠, 그죠? 셋째 인을 떼면 이제 검은 말 탄 자. 이것은 뭐냐면 까맣게 타들어가. 전쟁이 있고 이제 기아가 오면서 기근이 발생해서 밀 한 대가 굉장히 비싸지는, 굉장히 먹고 사는 식량이 굉장히 부족한 그러한 기근을 예언하고요. 넷째 인을 떼면 청황색은 뭐냐, 죽음의 색깔, 시체의 색깔이 이렇게 청황색으로 변해요. 죽은 다음에 시커멓게 되면 청황색 되는 건 바로 죽음이죠. 사람들이 이제 역병과 또 이제 짐승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잡아먹는 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산짐승이 내려와서 실제 이제 사람들을 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막 우리 무슨 코로나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역병이잖아요. 그런 역병들이 이제 예언돼 있고, 아까 다섯째 인에서 환란기 순교자들이 이제 신원하는 장면 말씀드렸죠. 여섯째 인을 뗄 때 이제 천체 격번이 이렇게 일어난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러한 진노를 누가 능히 서겠느냐. 불신자들은 오히려 참 이게 더 불신하게 되는, 진노를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만 여전히 불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인해 심판이 마치면 이제 나팔 심판이 동시에 등장하는데, 이게 중첩적으로 막 이렇게 중첩해서 일어난다는 분별도 있어요. 이렇게 뭐 나팔을 이렇게 부는데요. 계시록에서 6장의 내용이 인해 심판이고 7장이 삽입장이에요. 7장은 이따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교제할 것인데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7장은 환란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8장 9장이 나팔 심판의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성경을 쭉 읽어보기보다는 내용이 이렇다만 아셔도 돼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첫째 나팔은 땅의 수목이 3분의 1이 파괴돼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자연을 파괴하시는 거예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과 수목의 3분의 1만 돼. 왜? 3분의 1을 남겨두는 이유는 아직까지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식량을 아직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렇지만 3분의 1 파괴 자체가 무서운 재앙이죠. 둘째 나팔이 불면 배와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파괴되면서 그렇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이제 죽고 배의 상선이 파괴되면서 식량 수송이 마비가 되는. 또 셋째 나팔이 이렇게 불면 식수의 3분의 1이 파괴되면서 아주 이제 쓰게 돼요. 쑥이라 불리는 이런 별이 떨어지고
독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먹고 죽는 이 심판이 있습니다. 넷째 나팔이 불 때 해와 달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이상하죠? 왜 3분의 1일까? 넷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이제 3분의 1이 어두워지면서 독수리가 이제 세 번의 화를 경고합니다.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이 셋째, 세 가지 화를 얘기하는데 첫째 화의 내용이 다섯째 나팔입니다. 이 다섯째 나팔부터 이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막 기근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사람을 타격하진 않았어요. 사람을 때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 다섯째 나팔부터는 사람을 직접 타격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에게 직접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굉장히 맹렬해집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 불었을 때 무정에서 황충들, 뭐 메뚜기처럼 생긴 이 이상한 그 황충들이 악령들이 나와서 이들이 누구를 무냐 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5개월 동안 이렇게 쏴가지고 그들이 엄청난 고통을 이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다. 여섯째 나팔 불었을 때 유브라테스 강에서 네 천사가 놓여나서 바로 이것은 2억의 기병을 이제 준비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아마겟돈 대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준비가 돼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려는 준비를 하게 된다. 그렇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치 않고 오히려 악행을 더하게 되는 그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정도 되면 회개가 돌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악행을 이제 더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릴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일곱째 나팔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 좀 중요해요.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8, 9장이 사실은 이제 나팔 심판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10장이 삽입장이에요. 삽입장이고 그 다음 여기는 뭐 이 작은 책에 대한 다시 대언한다는 말씀이 있고 11장에 들어가면 이제 후반부 3년 반과 일곱째 나팔 부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 11장에 이제 1절, 2절 보면 바로 이 후반 3년 반 바로 그 전에 두 증인이 사역하는 게 이제 있어요. 두 증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뭐 엘리야다 뭐 모세가 다시 이렇게 나타나서 그런 사역을 한다 이렇게 분별이 있습니다. 두 증인이 사역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런 정말 모세의 기적, 엘리야의 기적 이런 기적들을 행해요. 그들이 3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환난기 이 중간 바로 전에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11장의 1에서 3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즉 제3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게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주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해 봐라.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측량치 말고 이는 주께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셨었는데 이들이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그래서 이 후 3년 반 동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짓밟는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저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요한이 이 기록을 할 때는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내용은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예루살렘의 삼성전이다 이렇게 좀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건이 되려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고토로 다 재집결해야 돼요. 지금 많이 지금 돌아와 있죠. 근데 더 들어와야 되고 이스라엘 주권적 회복이 있어야 돼요. 이건 됐습니다. 그리고 회교 사원이 어떻게든 처리가 돼야 됩니다. 모스크가 없어지든지 그 옆에 이제 짓든지 이것이 평화롭게 해결이 돼야 돼요. 이 평화롭게 해결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 조약을 맺고 아무래도 이 사원을 삼성전을 지을 것이 이제 우리가 예측하죠.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측량하십니다. 환난기 동안에도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세시는 거예요. 측량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환난기에 구원받을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바깥들에 있는 이 짐승과 연합한 유대인들이 있어. 이들은 버려둡니다. 측량도 안 해요. 그리고 다시 짓밟힐 것이 예언돼 있고, 이것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절을 포함하는데, 이 마지막 심판은 주님이 지상에 직접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후에 천년 통치가 연결되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접 심판을 좀 15에서 16장이 대접 심판의 내용인데요. 첫째 대접은 바로 이 독한 헌대죠. 피부암이 이제 짐승을 숭배하는, 즉 이 땅의 정치적 지도자인 이 짐승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에게 독한 헌대가 나면서 그들이 이제 고통을 받게 되고, 둘째 대접은 바다가 피같이 되는데, 아까 나팔 심판은 3분의 1만 피처럼 됐는데 대접 심판은 그냥 온통 다 죽은 자의 피처럼 돼서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바다의 모든 생물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나중에 바다가 없어집니다. 나중에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가면 바다가 없어져요. 근데 이제 이 둘째 대접 심판에서 바다의 생물들이 떼죽음을 당한다. 셋째 대접에서는 이제 식수의 3분의 1이 아니라 전 식수가 피로 변해서 이제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말씀하고 있고, 넷째 대접은 해가 사람을 이제 태워 죽여버려요. 해가 이제 굉장히 이제 뜨거워져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회개치 않고, 다섯째 대접 심판 때는 어둠이 이제 나라가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암흑 가운데 빠지면서 고통을 겪지만 여전히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여섯째 대접 심판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섯째 대접 이 심판이 되면은 아까 그 유브라테스 강에 2억 명의 그 군대가 준비되잖아요. 그때 이 유브라테스 강이 마르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격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군대가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스라엘과 대적한 이방인과 전쟁을 하는데요. 이 동방 군대가 누가 될까? 누구 같아요? 중국, 그죠? 북한, 그죠? 북한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중국은 들어갈 것 같아요. 숫자로 봤을 때 2억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중국 군대가 포함될 것 같고, 그거에 이제 붙은 나라들이 이제 함께 들어가는 이런 동방 군대가 예비되는 게,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발생하고, 일곱째 대접이 했을 때 바로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이게 계시록 17장과 18장의 내용이에요. 바벨론 성의 멸망. 그래서 일곱째 대접이 되면 번개, 뇌선, 지진이, 자전기에 큰 격변이 일어나면서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이러한 지진을 통해서 성이 이제 멸망하게 된다. 이때 이제 그들이 추구해왔던 재물, 보석, 보물 모든 거 이제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예언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을 좀 비교해 보면요. 인해 심판부터 보면 사실 어느 정도 공포심 유발했어.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때 더 맹렬한 나팔 심판이 오고, 또 그들은 또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그 분노를 이제 퍼붓는 심판이 이제 대접 심판이에요. 그것이 이 죄의 이제 결과에 대해서 그동안 참아오셨던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그러한 심판이다. 그래서 나팔과 대접의 비교를 보면 이 땅이 3분의 1이 아니라 모든 땅, 바다의 3분의 1이 아니라 모든 바다, 강들의 3분의 1이 아니라 모든 강. 그래서 이 영역이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접 심판은 단순한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나팔 심판의 그 영향력은 간접적이었지만 대접 심판은 이제 직접적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이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염두에 둔 대저심판 중에 마지막 세 심판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타격하는, 하나님이 그를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심판의 내용을 좀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이 사실 이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한 몇 분 정도가 남았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네? 5분? 5분 남았어요? 10분? 좋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7장의 내용인데, 이게 제가 사실 다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심판하시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죠?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도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환난기 구원을 저희가 좀 보게 되는데, 이 환난을 주신 이유 목적 다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과정에 있고,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왕국을 회복시키는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 돼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11장 9절 시간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말씀: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케 되는 이런 것을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박국 2장 14절에서도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 아는 것이 세상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복음 증거나 어떤 유토피아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환난 기간에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과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 가득하게 되고, 주님이 지상에 이제 내려오실 때 재림하신 주님을 보고 이제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온 우주적 존재들이 주님의 재림을 이제 보게 될 때 바로 이제 여호와를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취는 그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지만 실질적인 복음 전도, 마지막 환난기의 복음 전도는 누가 하냐? 유대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명이다. 이들이 뭐 어떤 분들은 14만 4천 무슨 뭐 여호와 증인들 자기네들 14만 4천 뭐 그리고 무슨 신천지 지네들 14만 4천 하는데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환난기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습니다.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이. 7장은 누가 능히 서겠는가, 이 진노의 과정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이에 답변하기 위해서 사실은 누가 능히 설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환난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능히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인침받은 14만 4천 명, 그리고 환난에서 나오는 구원받은 이방인들, 이들이 이제 구원받는 환난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12,000명 다 명시돼 있어. 14만 4천 명이. 이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이 12지파에서 선별된,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친 그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인을 누구한테 치냐? 에스겔서 9장에 보면 그들은 바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에스겔서 9장을 보면 이제 이마에 이 인을 치게 돼 있어요. 인을 이렇게 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14만 4천 명도 이스라엘이 그런 우상 숭배로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생존이 보장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별하고요. 그리고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순교자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 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성전에서 경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환란기에서 구원받아서 천연왕국 성전에서 실제 예배를 드리면서 섬기는 사람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견해가 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생명수 샘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음을 찬양하게 된다. 이것은 이제 7장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7장이 삽입되어 있지만 바로 인의 심판과 나팔 심판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삽입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왜 이걸 기록했냐? 왜 기록해 놨겠어요? 저희들에게. 교회 성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도 우리가 환난 중간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13장에 가면 두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이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붉은 용은 사탄인데 이 사단의 하수인으로 짐승 두 마리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거짓 선지자, 이 둘이 바로 세상 종교를 단일화해서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면서 이 정치 세력을 구축해서 배도하는 역사를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는 말씀드렸죠.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지중해 연안, 반모섬에서 바다는 지중해 연안이에요. 요한이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지중해 연안 이방 출신일 것으로 이제 보고 열 뿔이 있는데 그것은 열 나라로 이루어질 세계 제국의 지도자다. 열 개 문명의 어떤 지지를 받는 지도자고 일곱 머리를 가졌다. 그래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다음에 세계 제국.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에 있을 그런 세계 단일 통치 체제를 지배하는 그런 정치적인 리더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가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42개월 동안 대적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 땅은 이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에요. 반모섬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가나안 땅, 즉 유대 땅에서 바로 유대인 출신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를 이스라엘과 이 화평 조약을 맺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별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우상으로 만들고 바로 우상을 이제 생기를 줘서 말도 하게 하고 그래서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런 대학살이 예언돼 있죠. 또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이마나 오른손의 표를 받게 함으로써 짐승에게 충성 맹세하게 하고 그것을 안 하는 자들은 다 목을 베서 죽이는. 그래서 666표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그 사단의 대리인들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이제 규합이 되고 그들을 이제 심판하는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판 중에서도 14장에 이제 잠깐 가면요. 14장에 좀 가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14장에 이제 예언이 돼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없어서요. 자세히는 못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부르는 그 노래는 이제 보시면은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심을 교훈받습니다. 저희들이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참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참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앞으로 4시 10분까지 조별교제 시간이 있을 텐데요. 지금 빠르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별교제